2021년 3월 14일 임마누엘 중흥교회 오전 예배 말씀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영적 의미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태복음은 저자가 마태죠. 예수님의 제자고 레위라기도 하고 기록 연도는 AD 약 50년에서 70년경 사이로 추측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공관복음이죠. 복음서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이 지상에서의 공생애, 또 고난과 죽으심, 부활이 수반되죠. 마태복음 27장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교회력으로 이 시기가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 십자가의 고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면서 우리의 또 영적인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고 참여하는 그런 교회력의 절기인데 부활절 전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이죠. 올해는 4월 4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지금 그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의 죽으심을 좀 묵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오직 복음으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금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죽으심의 영적 의미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어떤 많은 이적들을 수반했는데요. 당시 율법을 상징했던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고, 그리고 또 갑자기 막 땅에 막 진동이 일어나고 뭐 지진 같은 게 일어나고 뭐 바위가 막 터져 나가고 이런 것들 읽으면서 좀 인간의 이성으로는 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의 영적 의미 첫째, 성소의 시장이 찢어짐. 51절에 나오죠. 이에 성소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 이 말씀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운명하신 이후에 성소의 시장이 찢어진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시고 죄의 담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음을 의미합니다. 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언약의 명령을 주셨는데 이 마귀라는 놈의 유혹에 속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죄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원죄 문제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멀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로 직동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됐는데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 휘장은 이 성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전의 기구인데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장막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께가 한 15cm 정도 되는데요. 왜냐면 성전의 이 지성소 안에 빛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두껍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그런 어떤 실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이런 것들로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것들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뭐 양쪽에서 한 4마리가 이렇게 잡아 당겨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뭔 말이냐? 마가복음 시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슨 말이냐? 휘장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휘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셨잖아요.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 속죄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우리는 그 당시에는 짐승의 피를 잡아야서 죄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짐승 피가 아닌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만인 제사장, 즉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산 길을 여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멀리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죄로의 담회로 인해서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가 원수된 거고 중간에 맡긴다면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 찢기셨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며라.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대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인 제사장,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 휘장이 되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단번에 속죄를 하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그 당시 제사장들은 이 성전 안에 일이 많아서 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12절에 보니까 우편에 앉으셨다. 무슨 말이에요? 끝내셨단 말이에요.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몸찍이심으로 영원 무궁토록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이 신부속죄론이라고 이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신부를 통해서 죄를 고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끝내놨는데 이 구약이 피한 일은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끝내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히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영적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 되었음을 알고 이 제사장의 신분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죽으심의 영적 의미 둘째, 자던 성도들이 일어남 52절에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나서 벌어진 일 중에 좀 가장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인데요. 갑자기 성도들이 무덤이 열리며 그 속에서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 잠시 있다가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건인데요.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참 읽으면서도 이게 믿기지가 않는 참 이 경이적인 일이잖아요. 이 말이 근데 성경은 거짓이 아니고 진리기 때문에 또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예증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본문 그 당시 실제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 그 당시 구약의 성도들을 얘기하겠죠. 구약 당시에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또 동시에 또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예증한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또 5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부분에서는 또 뭐 학자들이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이 부활 사건을 두고 썩지도 않고 다시 죽지도 아니한 어떤 스피리추얼 바디, 그러니까 영체, 변화체를 입고 부활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앞서 이 부활 사건과 같이 단지 이제 육체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소생한 사건으로 보기도 해요.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꼭 부활한다는 이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역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라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이 부활의 신앙, 이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십자가 죽으심의 영적인 의미. 첫째, 성소의 시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겨 죽으심으로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의미고, 십자가 죽으심의 영적인 의미 둘째, 자던 성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한다라는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십자가 죽으심의 영적인 의미 셋째,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함. 54절에 나와 있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 즉 구원자, 메시아임을 증명함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 운명하실 때 형소의 시장이 찢어지고 또 땅이 진동하고 뭐 바위 터지고 뭐 무덤에서 막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나는 것이 그 당시 이 백부장들과 이 지키던 자들이라면 어떤 뭐 로마 병정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면서 심히 두려웠다 그랬거든요. 이게 종교적인 두려운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실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다는 말씀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1년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백부장과 군병들이 예수님을 처형한 이 평보 사건이 이게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게 이 기이한 사건들하고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일 정도로 그러면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도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은 의인이셨구나, 정녕 죄가 없으신 분이셨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잘못 처형을 했구나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당시 백부장과 군병들은 이 죽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그분은 과연 의인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죄가 없으시구나,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는 것을 입증시켜주는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하잖아요.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을 멋있게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인 것 같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고백하셨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즉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등된 그 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사실을 보면서 이 백부장과 이 로마 병정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편의 강도도 구원받고, 이 로마 병정들과 이 백부장도 구원받고, 또 거기 보니까 뭐 여자들과 막 이런 많은 사람들도 구원받고, 결국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점점점 퍼져서 당시 200년 후에 로마까지 복음화됐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결국은 오늘에까지 이르러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으로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이 이 백부장과 이 로마 병정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결국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 찍히심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결국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눌린 자를,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는,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귀한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또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로, 또 만인 제사장으로 살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비밀을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흑암의, 저 마귀에게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십자가 죽으심의 영적인 의미: 첫째, 성소의 시장이 찢어졌음. 둘째, 자돈 성도들이 일어남. 셋째,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함.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위함이잖아요. 첫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미리 예증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입증하잖아요.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다시 한번 다지고 우리 영적인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고 한 주간도 영적 제사장으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잖아요. 한 주간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미련한 전도의 건강함을 누리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로 또 의미 있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잡고 언약 기도합니다.